지난주 우리는 야곱이 한 여인, 라헬이라는 한 여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7년이라는 시간을 며칠처럼 보냈다라는 이 성경의 표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시적인 표현이죠. 7년은 7년이죠. 어떻게 7년이 며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9장 20절부터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 앞장으로 한 장 넘기셔서 29장 20절에 보시면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복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물질적 보상이 없어요. 열심히 수고해도 전혀 자기에게 돌아올 보상이 없는 7년입니다. 7년의 시간 중에 언제든지 자기 장인이 될 라반이 마음을 바꾸면 다른 남자에게 라헬을 시집보낼 수도 있는 아주 갑과 을의 관계죠. 그럼에도 그에게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많은 보수가 없고 조건적으로 늘 시달려야 하고 마음이 불안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이 며칠같이 느껴지는, 기쁘고 설레고 떨리는 시간으로 7년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야곱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인생의 동력이 무엇인가? 물질이 인생의 동력인가? 어떤 조건이 내 인생의 동력이 되는가? 사랑이 인생의 동력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을 동력으로 삼는 그 인생은요, 때로 물질적 보상이 없어도, 때로 환경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있어도 충분히 넉넉히 이겨낼 힘이 됩니다. 이 야곱은 한 여인을 향한 사랑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인생의 힘으로 삼으면, 보이지 않는 그러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인생의 동력으로 삼으면요, 물질적인 보상이 비록 적어도,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성경은 우리에게 결국 사랑하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십자가 그것을 보여주죠. 위아래 긴 축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을 뜻합니다. 옆에 짧은 축은 사람과 사람과의 사랑을 뜻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내 인생의 동력으로 삼으면요,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일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야곱처럼 그 많은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힘이거든요. 그게 교회의 동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또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게 넘칠 때 성도는 성도 될 수 있고 교회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동력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되어서 그 사랑으로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길이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하고 기쁘고 주님 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마 야곱은 7년 동안 굉장히 성실하게 일했을 것입니다. 7년이 지나자마자 당당한 요구를 하죠. 7년 동안 제가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 내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 21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년이 지난 뒤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약속한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장가를 들게 해 주십시오.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마땅한 요구죠. 나는 라헬과 이제 결혼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서 잔치를 마련하는데 이 장인 어른이고 외삼촌이기도 한 라반의 속은 검거든요. 라헬과 결혼시키려고 이야기해놓고 언니인 레아와의 결혼을 준비합니다. 첫날 밤 잔치가 끝나는 그 신혼방에 첫째 딸 레아를 들어가게 하거든요.
22절, 23절입니다. 라반이 그 고장 사람들을 다 청해놓고 잔치를 베풀었다. 밤이 되었을 때에 라반은 큰딸 레아를 데려다가 신방으로 들여보냈는데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레아와 동침하였다. 야곱이 무르지 못하도록 동네 사람들 다 부르고 잔치를 크게 벌인 다음에 그 신혼 방에 라헬 동생이 아니라 레아 언니를 들여보냈습니다. 야곱은 그걸 몰랐어요. 어떻게 모를 수 있었을까요?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먼저는 꿈에도 추워도 당연히 라헬일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레아가 들어올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던 야곱의 마음과 그 당시에는 신부들이 베일을 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얼굴을 가리고 있었을 것과 그 당시는 굉장히 어두웠죠. 아주 깜깜했을 것과 그리고 잔칫날 만취했을 야곱의 상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겹쳐져서 야곱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히 라헬인 줄 알고 첫날밤을 보내고 났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깨보니까 전혀 다르게 언니 레아가 자기 잠자리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지금 무엇을 생각나게 할까요? 야곱이 지금 속임당한 당사자인 야곱이 어떤 일을 행했었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똑같이 속였었죠. 형인 척했어요. 에서인 척하고 축복을 강탈했던 속임수를 버리고 속임을 했던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은 속임 당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정직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속인 사람이 똑같은 그 방식으로 속임 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침이 되어 이 야곱은 7년 동안 일하는 것이 분하잖아요. 가서 따집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막 따지는데 거기에 대고 되는 핑계라는 것이 원래 우리 동네는 첫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건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28절 보시면요. 라반이 대답하였다.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부터 시집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닐세. 그러니 이랫동안 초래 기간을 채우게. 그런 다음에 작은 아이도 자네에게 주겠네. 그 대신에 자네는 또 7년 동안 내가 맡기는 일을 해야 하네. 야곱은 그렇게 하였다. 그가 레아와 이랫동안 지내고 나니 라반은 자기 딸 라헬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자매가 모두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 큰딸 레아의 입장에서 좀 본문을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이 두 인생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이미 17절 보시면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17절 보시면 두 자매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는 이 우리 세번역의 해석은 그나마 가장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개역 성경에서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현대의 성경을 보면 레아는 눈에 생기가 없었으니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 합당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가장 긍정적으로 해석해봤자 눈매가 부드럽다 정도고 시력이 안 좋았다 혹은 눈이 보기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동생에 대한 해석은 다 똑같습니다.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가 예뻤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두 자매가 있는데 누가 보기에도 동생이 여성적인 매력이 커요. 동네를 다니면 늘 더 매력 있는 건 동생이에요. 어땠을까요? 언니인데 늘 치이고 살아가는 이 레아의 상처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를 부르더니 동생의 잔칫날인데 이 신혼방에 자기를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동생인 척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내 동생에게 늘 치이며 살았고 결혼도 내 동생이 먼저 하는데 내가 내 동생 척인 걸 하며 그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하는가. 이 레아가 받을 많은 상처. 레아는 상처가 많은 인생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경쟁과 투쟁과 상처를 낳기도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부족하거든요.
늘 한계가 있거든요. 사랑 때문에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기도 하죠. 이 레아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사랑받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상처가 생겨요. 비교, 경쟁에서 뒤처져서 생기는 좌절감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인간의 욕심 속에 진행되는 사회 속에서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레아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레아는 자기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그런데 부르짖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31절, 32절을 다시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胎를 열어주셨다.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였으나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다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하면서 아기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다. 르우벤은 주가 우리 성경 달려 있습니다. 1번 줄을 따라가 보시면 그가 나의 비참한 처지를 보셨다. 레아는 비참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결혼해야 하는 인생, 결혼하고도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평생을 아마 타박했을 거예요. 당신이 그날 밤에 왜 나를 속였어?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시켰어도 자기를 밝혔어야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분리할 때마다 들었을 것입니다. 대놓고 야곱은 동생을 더 사랑했어요. 성경은 계속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표현하죠. 하나님이 아셨어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도, 아무도 우리의 아픔을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억울함과 우리의 그 상처와 우리의 그 채워지지 않는 어떤 갈증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 눈물을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태를 열어주신다. 누군가 좀 우리의 수고를 알아주면 훨씬 마음이 덜하잖아요. 사람이 알아줘도 그럴진데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아들들을 낳고 있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보면 아들 넷을 쭉 낳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사랑받지 못하는 이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들을 낳고 그렇게 낳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이 땅에 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랑받고 존중받는 라헬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요, 어쩌면 거짓으로 속여서 결혼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아내를 통해 낳은 첫째 아들도 아닌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삶이 때로 유다와 같잖아요. 여전히 우리 안에 부끄러운 부분, 상처, 뭔가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사랑받고 존중받는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레아를 통해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 생각에 자매가 함께 한 남편에 결혼했으면 우애가 좋게 지낼 것만 같은데 이 자매는 굉장한 경쟁심과 투쟁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랑받기는 동생이 더 사랑을 받았지만 아들을 연달아 넷을 낳은 자기 언니 때문에 동생의 마음이 상했어요. 30장 1절 보시면 라헬은 자기와 야곱 사이에 아이가 없으므로 언니를 시세우며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도 아이를 좀 낳게 해주셔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내가 죽겠다, 죽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라헬도 사랑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라헬도 또 다른 모습의 레아입니다. 남편의 사랑이 그 인생을 채우지 못해요. 사람의 사랑은 사람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는 해결되지 않는 이 아들을 낳는 문제 때문에 죽고 싶었어요. 만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가정이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을 통해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자기 언니도 몸종을 통해 아이를 낳으려고 합니다. 빌하와 실바라는 두 여종이 도합 네 여인을 통해 이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이제 쭉 이어져 나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경쟁이 되어버렸어요. 출산과 생명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 아니라 경쟁이 되어버린 이상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30장 8절을 보시면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납달리라고 하였다. 자기 여종을 통해 아들을 낳고 나서는 내가 이제 우리 언니를 이겼구나. 아이를 낳는 것이 경쟁이 되어버린 이상한 가정의 모습이고 30장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가장으로서 야곱의 권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경쟁하듯이 아이를 낳고 당연히 형제들 간의 사이가 안 좋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요셉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이 가정을 하나님은 12지파의 시초로 삼으세요. 저는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 한 명을 약속의 아들로 얻었어요. 아브라함 다른 아들들도 있었거든요. 그두라를 통해 낳은 6아들이 있었고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다 제하시고 이삭만 선택하셨어요. 또 이삭은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 하나님, 에서는 제하시고 야곱만 선택하셨는데 놀랍게도 이 야곱의 12아들, 네 여인을 통해 낳은 12아들 한 명도 제하지 않으시고 다 선택하셔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12지파의 시초로 삼으세요. 너는 몸종의 아들이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사랑받지 못한 부인의 아들이 너는 안 돼. 이렇게 제하지 않으시고 12아들을 다 택하심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부족하고 부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통은요, 어느 민족의 시작이라든지 어느 나라의 시작이 되는 사람의 출생 설화는 포장되게 되어 있거든요. 용이 물어다 줬다, 뭐 아래서 태어났다, 태어나면서부터 영민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되는 12지파의 한 명 한 명의 출생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랑받지 못하는 거짓 결혼으로 낳은 아들이었다. 그 아내의 몸종의 아들이었다. 그들은 그랬지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을 한 지파의 우두머리로 삼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내밀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레아와 그 아들과 똑같아요. 상처가 많고 이 상처가 내 안에서 잘 해결되지 않아서 그 상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하신다고 해도 의심하고 염려 속에 붙잡혀서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 이 로마서에도 8장이거든요. 로마서 8장을 통해 은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이제 마쳐가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를 찾아보겠습니다. 235페이지 로마서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죄라는 것은요, 어느 범위를 벗어나면 지적하고 잘라내는 게 정죄입니다. 조건에 차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정죄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정죄가 아니에요. 너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의 아들이니까 넌 안 돼. 너는 몸종의 아들이니까 안 돼. 이렇게 제하시는 것이 정죄인데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완전히 옮기셨다라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5, 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해 살았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죽음을 생각하지는 않는데 라고 혹시 의문을 가지신다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레아와 라헬과 그 아들들이 가졌던 경쟁, 불안, 초조, 비교, 좌절, 이런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하고 죽음으로 가게 하는 많은 생각들이 육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 살았어요. 늘 비교하고, 가진 것을 놓칠까 조마조마하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쫓기고, 그런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계속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생명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요, 생명과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성경이 선포한 이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주님 안에서의 평화, 생명, 그것이 이미 주어졌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어진 14, 15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 영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가 조금 부족하다고 그 자녀를 버리겠습니까? 오히려 그 부족함 때문에 더 사랑하게 되거든요. 더 안쓰럽게 되거든요. 더 품어주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아십니다. 그 레아의 상처를 아시고 그 태임을 여신 것처럼 우리의 아빠,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것을 아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품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죠. 그게 정말 믿어질 때 이 신앙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거든요.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고난을 이길 힘이 이제 그 믿음에서부터 생겨나요.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결혼을 해야 되는가? 몸종의 아들들이 겪었던 그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2020년 8월 우리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코로나 질병에 발목이 붙잡혀 있는데, 또 오랫동안 비가 내리는 상황 속에서 실제적인 수혜를 입은 사람들도 많고 우리의 마음도 무거워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현실이 그러다 보니 마음이 딱딱해져서 삶의 관계들도 삐걱거리는 경우가 많아요. 레아와 그 아들들 야곱처럼 가정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가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내가 예수 안에 앞으로 맞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24절, 25절도 이렇게 또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죠. 현실은 레아처럼 여전히 내 안에 상처가 있고, 현실은 여전히 전염병과 우울함과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데요.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 안에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인생에 대한 좌절과 상처가 넘쳐날 때 나는 안 되겠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아니야, 너는 지금 사랑받고 있어. 너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셔. 지금도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지금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결론적으로 28절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죠.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 실패도, 사랑받지 못함도, 상처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안 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돌막 지난 쌍둥이 아이들이 처음으로 차를 오랫동안 탔어요. 거제도에 갔었고요. 저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횡성에도 아이들을 태우고 장거리를 다녀왔습니다. 휴가를 준비하면서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휴가를 떠나면서 이제 음악도 듣고 아이들과 신나게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전혀 그렇지 못했죠. 아이들이 엄청 힘들어하더라고요. 거제도 가는 3시간 반 내내 계속 울고 보이는 휴게소마다 서고 또 서고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갈 때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나마 아이들이 좀 과자를 먹으면 좀 괜찮더라고요. 아이들 먹는 과자가 있는데 이 과자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는 길에 휴게소에 들려서 뻥튀기를 사가지고 주니까 너무 애들 잘 먹고 좋아하더라고요. 뻥튀기를 계속 줬더니 이 아들이 믿음이가 이 뻥튀기를 몇 개 받아 먹더니 전혀 들어보지 못한 울음을 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그리고는 먹은 걸 다 토해버렸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앞자리, 아이들은 뒤에 카시트에 있기 때문에 카시트에 다 토하고 울고 있는 이 아이를 뭐 고속도로 한가운데 할 수가 없잖아요. 다음 휴게소 갈 때까지 그 아이는 그 토를 다 끌어안고 우는데 그런 것 같아요. 왜 내가 우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울면 와서 안아주는데 왜 안아주지 않느냐라는 원망이 섞인 그런 울음 같았습니다. 휴게소에 가서 아이를 잘 정리하고 이제 집에 오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요. 그 과정을 돌아보면서 그 카시트에 앉은 그 아이가 사실은 우리와 같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웃는 때를 잡고 우리의 길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이처럼 당장 내 감정, 내 상태, 내가 지금 힘든데 왜 나를 안아주지 않는가에 대한 울음과 원망, 왜 내 부모는 내가 지금 이렇게 속이 안 좋은데 내가 소화하지 못할 것을 먹어서 지금 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그냥 두는가라는 원망으로 혹시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내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은 어디로 가시는지 관심 없고 그냥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빨리 해달라고, 왜 안 해주냐, 살아있냐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원망을 내뱉고 있는 우리를 앞에서 부모는 마음은 더 찢어지죠. 빨리 이 아이를 잘 돌봐서 데리고 가고 싶은 그 마음 전혀 알지 못하는 자녀의 마음 아니었는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합력할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때로 조금 답답하고 때로 내 생각처럼 내 감정이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이 야속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때 하나님은 더 마음 아파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휴가 기간에 강철비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입니다. 우리나라, 북한과의 관계,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까지 여러 가지 국제 관계가 다루어지는 그런 영화예요. 정우성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역할을 하는데 중국 눈치를 보면 미국이 뭐라고 하고 미국 눈치를 보면 중국이 뭐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고뇌하는 내용이 나와요.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모든 나라들이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움직이거든요. 현실에 있는 자기 이익이 있고 그리고 지난 역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북한, 중국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침략을 받았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있고 일본은 또 미국으로부터 원자폭탄을 2대나 맞았기 때문에 그 악감정이 있어요. 그 영화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중국을 향한 견제가 있는데 잠수함이 배경입니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잠수함 속에 서로 미사일을 막 쏘는데 국제관계라는 것이 그럴 수 있겠구나.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물 밑으로 수많은 여러 가지
서로 간의 협상과 전투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것은 비단 나라만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다. 야곱의 집안이 그랬던 것처럼 다 우리는 자기 이익을 자기 입장에서 살아가거든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이에 끼어서 너무나 복잡한 관계들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수면 밑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참 복잡하게 만들어요. 영화는 갈등을 극으로 막 끌고 갑니다. 해결될 방법이 없을 때 그때 이 정우성 대통령의 아내와 그 딸이 성당에 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잠수함 한가운데서 이제 막 일촉즉발의 긴장의 순간에 대통령이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북한 장교가 물어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르쳐주면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이제 풀려가는 내용이 나오면 저는 이제 목사니까요. 그 영화를 보면서 이 땅의 평화라는 것이 이 땅에 너무나 얽히고 설킨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그런 메시지 던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신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해결될 것처럼 어렵고 복잡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수많은 것이 우리의 삶에 얽히고 설켜 있잖아요. 감정, 관계, 여러 가지 것들. 레아처럼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내 가족을 상처 주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레아의 태를 여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을 열어가 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하나도 볼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들 한 명도 버리지 않고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우리가 그분 안에 붙잡혔고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하시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맡겨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